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 19번째 시간 기도 생활 감사기도. 본문은 시편 9편 1절과 골로새서 3장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 합독합니다. 먼저 시편 9편 1편을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받는 것에는 능하나 감사의 표현에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감사 생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감사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그냥 태어난 것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희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에레미야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어머니 모태에서 출생하기 전부터 남자로 혹은 여자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혹은 물속에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지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민수기 14장 2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점이 없습니까? 감탄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아침 미명의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느껴오는 점이 없습니까? 아침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창공을 나르는가 의문을 가진 점은 없습니까?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는 푸른 포기의 모습 속에서 생명이 약동하고 있는 숨결이 몸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까? 이처럼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는 하나님의 숨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다스리고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지으신 것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기업체의 사장이나 국가의 최고 통치자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 기관의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의 세계의 통치자, 즉 다스리는 자로 쓰임을 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온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의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질서와 조화가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십시오. 질서와 조화가 잘 어우러져 있지 않습니까? 캄캄한 밤에 반짝이는 별빛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눈과 마음이 무감각합니까? 아니면 작은 파장이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까? 만약 당신의 마음에 감탄의 요동함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심히 아름다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네돈도 비치를 찾아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일몰 시간이 다가오면 붉은 태양빛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구름들을 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구름의 모양과 태양의 조명을 받아 변화하는 구름들의 색상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들입니다. 어느 화가가 이런 그림들을 그려낼 수 있을까 감탄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함에 그 감탄과 함께 하나님의 현현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계 어디에서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그 마음은 죄로 어두워졌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마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은 인간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안에 어두운 마음을 밝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나면 당신 안에 어두운 마음이 점차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한 아름다움도 더욱더 분명하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관심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죄로 인해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마음을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후 모든 사물들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세요. 하나하나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못난 것도 아름답고 잘난 것도 아름답고 별 관심이 없었던 것들이 새로운 관심의 분야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물들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기도는 내 마음이 하나님 창조 세계에 가까이 접근하면 할수록 더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날마다 감사기도가 늘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감사는 바라던 것들에 대한 성취의 표시로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기독교인이 아닌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감사의 표시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갖고 계신 하나님에게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모든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건강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건강의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건강할 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한 번이라도 잃고 회복한 사람은 건강의 중요성을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언제 병상에 누울지 모릅니다. 당뇨병으로 다리를 하나 잘린 사람은 정상인보다 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목으로 넘기지 못하고 옆구리로 음식을 공급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왜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못했을까? 후회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 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건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였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 건강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건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강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 몸이 건강하다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 봉사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건강을 잃게 되면 하지 못한 일에 후회하게 되고 더 이상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팔, 두 다리가 있음에 감사합시다. 걸을 수 있음에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음식물을 먹고 배설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눈으로 사물을 분별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에 감사합시다. 아직도 생명이 있음에 감사합시다.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 어느 하나도 감사하지 않을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고난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고난보다는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적게 가진 것보다는 많은 소유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들의 마음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바라십니다. 그 바람 때문에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소유한 것을 잃게도 하시고 비천하게도 하시고 없이 여김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가끔은 억울함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다가 다시 평안과 기쁨도 주시면서 잃었던 부분을 회복시키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만 그 고통의 소리는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원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고난을 감사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을 감사로 여기는 사람은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기사를 고대하고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것은 상황이 어떤가를 따지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는 불가항력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서 해결되면 이적을 경험했다느니 자랑들을 합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분명히 이적과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별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무엇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불가능이란 없으십니다. 저는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지금 살아서 숨쉬는 것조차도 그분의 간섭하심이 아니면 불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육체에서 작은 세포 하나라도 다치게 되면 나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전능자에게 맡기고 살아갑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맑게 해주셨고 손가락으로 원고를 칠 수 있게 해주셨고 전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셨고 목소리를 맑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기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은 다릅니다. 다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모두 매 순간 감사 기도를 하면서 살아갑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샬롬.